사람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마음이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뭔가 회복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독립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인 자긍심과 독립을 위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바란 것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된 것은 남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메시지 중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유는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가볍거나 얕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 속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갈망과 주님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게 했다. 그것이 놀라운 특징인 것이지요. 자,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들으라. 자, 시작도 들으라, 마지막 끝날 때도 들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특징은 시작과 끝이 들으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 이런 뜻인데요,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들으라 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말씀은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듣고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듣고 말씀을 따라서 들은 자들은 순종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으라는 것인가요? 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들을 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 되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영적 공황 상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수백 년 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난청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닫히기 시작하고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안 좋아질 때는 한꺼번에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혈관이 나빠져서 혈관성 질환들이 생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할 때에 서서히 나빠져서 영적인 공황 상태까지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바꿀 때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흘려 듣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리기도 하다가 안 들리기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선택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귀를 기울여 듣고 좋아하지 않은 음악은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택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경청하려 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불균형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는 태도, 비난하는 태도, 지적하는 태도가 마음에 싹 트게 되어집니다.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경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집중하고 경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잘 들린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신앙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생기게 되어지고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 믿음 자체도 사실은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출발이 나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내려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믿음도 어떻게 하면 생기냐? 잘 들을 때 생깁니다. 잘 들을 때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깨달음이 많아집니다. 깨닫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크게 깨달을 때에 변화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은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변화는 깨달음을 통해서 있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것은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때에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내 삶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약탈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약탈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처음부터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하고 휴대폰 만작거리고 문자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 자체를 못 듣게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사탄은 또 하나는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깨달은 말씀이 그냥 금방 지워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그것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잘 들리고 잘 깨달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새기려는 자세가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잘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변화가 됩니다.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성품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으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돼서 사탄도 이기고 현실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하십시오. 내게 들려진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답을 제시하시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들려진 말씀,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아멘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이 자라고 그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지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